우리 주 안에서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께 그 사랑의 축복의 인사를 건네보시죠.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능력의 주님, 구원의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온전히 주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십니다. 제목을 제가 양문 옆에 베데스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지명입니다. 오늘 말씀은 38년 병자가 주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큰 틀에서 보면 안식일에 대한 율법에 대한 주님의 새로운 해석과 모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문, 양의 문이지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항상 필요한 것은 바로 제사, 제물이 필요한 거죠. 제사를 위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 문 옆에는 특별 곳이 있는데 오늘 말씀 읽으신 대로 베데스다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베데스, 베이트, 집, 헤세드, 은혜, 긍휼. 그러니까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친절의 집,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아주 큽니다. 쌍둥이 연못으로 됐는데 이해를 위해서 제가 이 성경책에 있으면 쌍둥이입니다. 북쪽에 못이 하나 있고 남쪽에 못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다섯 개 회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가운데 다섯. 그래서 그 주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있습니다. 이야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환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공부를 한 사람들, 스토아 학파가 혹시 여기에서 출연하지 않았나 그런 글도 읽어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에는 특별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자입니다. 눈먼 자, 절름발이, 절뚝발이, 손 마른 자, 이렇게 손이 오그라지는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몸이 오그라진 그런 중증 장애인 같은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이 환자들의 그 지칭하는 특징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누워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자들이 베드로 장모가 누워있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아프다는 거죠. 이것은 육신이 아프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람
사람들에게는 절망, 그다음에 부러움, 열등감, 좌절감 이런 것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작은 소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좌절하게 하고 낭만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의 전설인데요. 보니까 이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누가요? 천사가 움직이게 하면 그 중에서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도 가장 1등이 전혀 될 수 없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38년 된 병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 2, 3번, 4번 오늘 등장하는 그 환자들 중에 병자들 중에 가장 바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사람입니다.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1등만 기억하는 세상. 이게 웃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모든 학교에 서요. 공부는 1등을 해야 된다. 루터도 자기 자식한테 늘 이렇게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했대요. 1등해라 이거죠. 잘해라 올라가라. 이게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참 이게 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누워 있습니다. 그 누워 있다는 표현은 이 사람들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내가 저 소경은 어떻게 해보겠는데 젊은 발이는 내가 이길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하루하루를 낭망하며 좌절감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이 38년 된 중풍병자가 병이 오래된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병자라면 나를 가지고 노시는가? 내가 지금 38년 누워있는 걸 뻔히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당연히 낫고 싶죠. 그런데 예수님이 낫고 싶냐 그래요. 이 사람이 기분이 상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동문서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기를 가야 되는데 누가 도와줘야 되는데 장애를 얘기하고 자기 신세 한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신의 그 상황만을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 보였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저분 이야기하는 거 꼬라지를 보니까 도저히 나를 저 연못으로 도와줄 분 같지가 않아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 사람은 하도 속임을 많이 당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놀림감이 듣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소설을 쓰면 이 소경은 머리에 혹이 났을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물이 움직인다! 그러면 소경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움직이다가 벽에다 부딪히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사람은 자신이 생각해온 그 믿음, 천사가 물을 움직였어. 그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알 수 있다는 그 신념이 아마 강해서 예수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레미야스라는 신학자는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북쪽에 있는 물이 다 차면 남쪽으로 베데스 이 연못으로 흐릅니다.
그때 물이 흐를 때 물이 어떻게 했어요? 밑에서 기포가 생기고 거품이 생기고 움직일 수 있겠잖아요. 그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38년 된 환자는 볼 수도 없고 또 설사 자기가 본다고 할지라도 말씀에서처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일어나라! 이 사람들은 계속 38년 뭐 했어요? 누워만 있는 사람들. 제가 이게 영적인 표현이라고, 영적인 상태라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주문을 하셨어요. 뭐냐면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근데 이 걸어라는 이 그리스 말은 그냥 이렇게 걸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냐면 마치 그 모델이 카메라 앞에서 한 바퀴 이렇게 모델을 도는 거 그렇게 돌아가는 느낌입니다. 이게 침상이면 모델 체험이 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도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못을 아마 도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봅니다. 거기는 유대인도 있고 다른 지식인도 있고 환자들도 다 이 38년 환자가 도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리를 들고 걸어라. 이 자리를 자기 배트를 들고 가는 그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요? 이날은 무슨 날이기 때문에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유대인들에게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자리를 들고 이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38년 동안 억압했다. 어떻게 보면 율법의 어떤 모습일 수도 있어요. 멍해일 수도 있어요. 그 자리는 이 사람을 눕게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좌절 속에서 아니면 헛된 욕망을 바라보면서 이룰 수 없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누워있어야만 하는 아니면 누구에게론가 상처를 받아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는 그런 자리, 누워만 있는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낫고 나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동안 이 사람이 누워 있었어요.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워만 있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말에 마음이 요동했어요. 이론에 요동했습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해서 그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들은 것처럼 그 말이 하와의 말을 또 아담은 하와의 말을 들어서 그 마음이 움직였던 것처럼 이 사람은 어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에 동요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갇혀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오늘 찬송에 십자가를 볼 때 뭐예요? 내 마음의 고통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져. 영어로 rolled away. 그러니까 말아가지고 이게 사라져가는 거예요. away. 말하는 거죠. 이게 말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 말씀이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셔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세상의 무리, 세상의 것이 우리 마음을 동요시키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움직일 때 우리가 일어나서 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데 피곤해요. 주의를 하는데 힘들어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피곤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보니까 피곤한 손과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내 발이 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어그러지지 않고 내 저는 다리가 어그러지지 않고 일어나라는 거죠. 다시 한번 그 기도하는 손이 불타야 되고 다시 이 손이 모아져야 되고 우리가 찬양했던 우리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찬양이 감사의 찬양이 다시금 일어나야 합니다. 내 빛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추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지금 다가오셔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께서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송솔나무라는 플룻 연주자를 만났어요. 아세요? 제가 그 예배 시간에 그분이 간증하고 연주하는 걸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어서 하나님의 연주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제가 구입해서 한 20권 사가지고 다 나눠줬어요. 좋아서 제가 한 권 가지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말씀하십시오. 그 송솔나무 이분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미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가족과 거기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모빙이라고 하죠. 왕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가족에서 부모들한 어머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가 학교 생활은 늘 그 화장실이 자기의 유일한 도피처였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그 폭력과 그런 조소를 피해서 숨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때 그 음악실에서 들려오는 그 플룻 소리를 듣고 선생님을 찾아가서 플룻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제대로 수업도 못 받은 그가 줄리어드 그 학교를 이제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악기가 없어가지고 그 밴드에서 그 플라스틱으로 연습용으로 그 케이스에 담아놓은 그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시험을 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부모들하고 같이지만 이 사람은 혼자 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들 앞에서 피를 불었습니다. 가장 싸구려 그 플룻을 가지고 불렀는데 교수들이 다른 사람들은 5분 들었는데 이 사람 거는 끝까지 곡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싸구려 이 플룻이 마치 자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니까 나같이 이 싸구려 같은 이 악기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뭐 동이 이산 그 주제곡을 부른 사람입니다. 혹시 드라마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사람이 싸구려 그때도 우리 그 집회 때도 그 2억짜리 플룻과 그 다음에 아주 싼 테이프로 감아놓은 이렇게 그 플룻을 가지고 휘슬을 가지고 불렀어요. 그래서 연주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느 소리가 이게 2억 같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렇게 부는 거는 몇만 원이라.
그래서 그 몇만 원짜리를 특허를 내서 자기 이름으로 해서 지금 휘슬이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송솔로몬과 그 화장실을 뭘로 삼으시냐면 거기가 벳세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송솔로몬가 거기서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양의 문, 정말 문이 누구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주님이 앞에 왔는데도 이 사람은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께 전혀 무슨 기대를 nothing,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 사람에게 그냥 전폭적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벳세다의 이름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집. 그 은혜의 집이 어떻게 돼요? 예전에는 말만, 무늬만 은혜의 집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역사되는 순간 정말 은혜의 집이 된 것입니다. 어디가 여러분들은 오늘날 양문 옆에 벳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벳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 긍휼을 베푸시는 장소, 일어나게 하는, 나를 세우는 장소가 벳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벳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도르트문트의 벳세다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르트문트 중앙교회가 벳세다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창해서 아까 그 38년 된 자가 이렇게 모델처럼 얼마나 꼴등했는데 1등처럼 이렇게 무대를 돌았으니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의 심령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 없는 소망 없는 38년 된 자를 상태를 아시고 그 병을 아시고 그 힘듦을 아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는 벳세다,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마음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듦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직이고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